오늘의 명작 다이제스트 극장은 모두 5편에 걸쳐 제공되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고 네 번째 이야기로 연옥의 환도편입니다. 제1환도. 이곳의 암벽에는 겸양의 미덕을 나타내는 예치약이 몇 가지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암석은 흰 대리석으로 한쪽 면에는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시편의 작자인 다윗왕의 모세의 십계명이 새겨진 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춤을 추는 모양과 로마 황제가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듣고 있는 모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오만의 죄를 저지른 자들로 어깨 위에 거대한 돌을 메고 허리를 굽히고 고민하며 걷고 있는 괴상한 형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단테와 친한 화가 오데리티도 있었는데 그는 인간 사회에 있을 때 혈통의 존귀함을 자만하고 예술의 가치만을 높이 여기며 동료를 존경할 줄을 몰랐으나 이곳에 와서는 과거의 행동을 참회하고 명예의 공허함을 깨달은 자신의 심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니 길에 깔려진 돌 위에 오만의 벌을 받고 있는 13가지 그림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왕 루치페로의 지옥 추락과 올림포스 신들의 반역한 거인 괴물 브리하우스와 뇌사의 바벨탑을 건축한 nem브로트 대왕 등의 그림이 상상의 석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겸양의 천사가 샛별과 같이 나타나 전진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어디서인지 천상의 음악과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자 단테의 이마 위에 새겨진 피자의 상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두 시인은 험한 계단에 올라 제2의 환도로 나왔습니다. 제2환도. 이곳은 질투의 죄를 씻는 곳으로 첩첩한 암벽이나 길이 마음의 어둠에서 생기는 질투의 색깔에 따라 변했습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망령들도 같은 색깔의 허름한 옷을 입고 병풍과 같은 암벽에 매달려 마리아, 미카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양이 마치 눈먼 거린들이 성전의 복도에 앉아 보이지 않는 눈을 쳐들고 무엇을 달라고 애걸하는 모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현세에 있을 때 타인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시기한 보복으로 이제는 눈이 철사로 꿰매어져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빛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젠 지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슬퍼하며 가련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가련해서 단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을 나오자 제2의 피자가 또 사라졌습니다. 제3환도. 이곳은 분노의 죄를 지은 자들이 죄를 씻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까이 오자 3가지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궁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딸이 어떤 젊은 청년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 죄를 추궁하지 않았던 아테네의 왕 피시스트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의 속죄를 빌며 죽어간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였는데 모두 온화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사라지자 어둠이 닥쳐왔습니다. 단테는 스승의 뒤를 따라 악취가 풍기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나갔습니다. 이 도끼는 이곳에 있는 망령들의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환영은 이런 분노를 씻어버리고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망령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1제의 밤이 되어 그들은 제4환도의 테만의 연옥에 들어섰습니다. 제4환도. 이곳에 들어오자 광명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제1의 환도는 타인의 기업을 험담하려는 오만, 제2의 환도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질투, 제3의 환도에서는 타인을 괴롭히고 만족하는 분노의 죄를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신의 덕을 본받으려 해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과 속세의 쾌락이 정도를 넘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한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세의 속죄를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시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많은 망령들이 테만의 벌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단테가 잠시 잠들었을 때 머리맡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벙어리에다 손과 발이 꼬부라진 불구로 단테가 바라보니 여자의 발이 펴지고 혀가 늘어지면서 야위 얼굴이 사랑을 구하는 듯한 빛을 띠기 시작해 단테의 마음이 온통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여인은 아름다운 노래로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을 유혹하고 교태를 부리는 사이렌이었습니다. 이때 성스러운 얼굴을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르길리우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천사가 꾸짖자 그 우부가 본색을 나타냈는데 얼굴이 보기에도 소름이 끼칠 만큼 추악해졌습니다. 단테는 견딜 수 없는 악취의 잠에서 깨었는데 스승은 3번이나 그를 깨웠다고 말했습니다. 제5환도. 이곳은 세상에 있을 때 재물을 탐낸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영혼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시편의 구절 그대로 망령들이 좁은 길바닥 위에 엎드려 땅 위에 얼굴을 대고 이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하는 슬픈 소리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물거품과 같은 속세의 활락을 좇으며 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금지당한 채 신의 뜻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 법왕 아도리아노 5세가 있었는데 그의 참회가 늦었던 것에 대해 현세의 생존 중인 단 하나의 손녀 아라지아의 기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단테가 허리를 굽히고 대법왕의 존의를 빌자 그는 황급히 이를 말리고 일으키며 죽은 다음에는 귀함과 천함의 구별이 없으며 베드로의 가르침에는 하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푸주간의 아들로 태어나 왕위에 오른 프랑스 왕조 유국 카페 재물을 탐내어 의형을 죽인 푸따마리온 황금을 탐하던 나머지 손에 닿는 것 전부를 금으로 변화시키는 마력을 원해 먹을 것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금은 속에 파묻혀 굶어 죽은 미다스 왕 등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산이 곧 허물어질 것 같아 단테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보다 높은 곳에는 신에게 영광 있으라. 망령들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자 곧 지진이 그쳤습니다. 두 시인이 겨우 일어나서 땅 위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망령들을 넘어 걸어나가니 옛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소생하여 지나가던 두 제자에게 말하던 것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여, 그대들에게 신의 평화가 있으라. 돌아다 보니 그는 기원전 70년경에 이른 높은 로마의 시인 스타추였습니다. 두 시인이 그에게 지진에 대해 물으니 연옥의 환도에서 죄를 씻는 수행을 끝마친 망령이 신에게 용서를 받아 영원의 행복을 받을 때가 되면 천지가 기뻐하여 모든 산이 흔들리고 망령들은 신의 영광을 노래 부르며 구원받은 망령을 환송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스타추는 500년의 긴 세월을 이곳에서 시련을 받고 산마루에 있는 낙원에 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숭배하고 동경하고 있던 베르길리우스를 반가워하며 세 시인은 함께 제6환도로 들어갔습니다. 제6환도. 이곳은 폭식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서 절제의 미덕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 중앙에 있는 능금나무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래 부분의 줄기가 가늘었는데 보석과 같은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는 감로와 같은 샘물이 흘러내리고 언덕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는 흡사 배곡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세에서 폭식을 하던 사람들이 눈앞에 사내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단식의 고행 때문에 눈은 움푹 들어가서 구슬이 빠진 반지 같았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열게 해 주소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제7환도. 이곳은 정욕에 빠져 타락한 사람들, 즉 음욕의 죄를 저지른 죄를 씻는 곳으로서 연옥의 끝입니다. 바꾼 듯한 암벽에서는 빨간 화염이 분출되어 폭포같이 솟아오르고 땅 위에도 퍼져 화염의 막으로 덮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신이여. 음탕함에 젖어 있었던 망령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를 다니며 자기가 범한 죄를 깨끗이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정결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니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행복이 있도다. 노래와 함께 화염의 반대편에서 정숙한 천사의 자태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단테에게 이 화염촉을 뚫고 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테는 잠시 그 화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범한 죄가 없는 자는 불에 타지 않는다. 용감하게 뛰어들어 보는 것이다. 또한 그의 애인 베아트리체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단테는 죄를 씻어주는 화염 속으로 몸을 던져 돌진했습니다. 그의 몸은 타는 듯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단테와 베아트리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최후의 죄가 사라져버리고 단테는 이제 청정무구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이마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테가 천사의 말을 생각하며 앞을 바라보니 멀리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상 낙원에 이르는 길을 지키고 있는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힘이 미치는 예술과 지혜로서 그대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났다. 앞으로의 길은 험하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교 돌아서 더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단테는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해는 벌써 저물었습니다. 두 시인은 스타추에게 안내되어 빠른 걸음으로 제7안도를 나와 새로운 층계를 올라가서 지상 낙원에 닿았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직접 그를 마중 나올 때까지 혼자서 그 근처를 산책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신곡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